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구원을 설명하면서 삼성 이병철 회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죠.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을 만드신 분인데 그 양반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 났을 적에 그것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찾아서 갖고 왔어요. 이게 언제 때 신문이냐면은 2011년 12월 17일자 신문이에요. 한 10년도 넘은 신문이죠. 이분이 이병철 회장님이죠. 이분이 삼성을 만들어서 삼성이 지금 세계적인 몇 지 안 가는 큰 브랜드로 만든 분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분이 인간 이병철 이렇게 써있죠. 제목이 중앙일보에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왜 드러내지 않나. 이 회장 타계 한 달 전 24개 항 종교 질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교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질문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서 진료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폐암으로 이분이 들어가셔서 그 답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반 마음속에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졌죠.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갖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마음을 왜 내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신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남들이 보면은 부러운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 이병철 회장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큰 어떠한 고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하고 이 신부한테 그것을 전해줬어요. 전해주면서 나한테 답변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24가지를 손으로 써서 질문지를 갖다가 전달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기 나온 대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나? 세 번째,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네 번째,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가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여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섯 번째, 신은 왜 악한 사람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 범죄자들을 만들었는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아홉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열 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열아홉 번째,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12번째,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그럼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 13번째,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기독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도 이 안에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15번째,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16번째,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했는데 부자는 모두 악인이란 말인가? 17번째, 이태리 같은 나라에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나?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18번째,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19번째,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나? 예를 들면 폴란드나 동구 제국 등 이런 나라는 왜 공산당 국가가 되었을까? 20번째, 우리나라는 두 집권로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이리도 많은가? 21번째, 로마 교황의 결정엔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22번째,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23번째, 기독교의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노동자를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하고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의 미덕을 부인하는 것인가?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게 지금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이러한 고뇌를 하면서 죽기 전에 유언식으로 이렇게 이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남긴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 인간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이 그냥 돈이 너무나 많아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남들한테 다 어떻게 해요? 부러움을 받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불안감에 정말로 지옥은 있습니까? 나는 부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부자라고 하는데 나 같은 부자는 정말로 천국에 못 가고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낙타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두려운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살다가도 어느 날 호련히 가게 되는 겁니다. 가는 순간에는 그 모든 회의와 그 모든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회의와 이러한 절망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이거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은 그렇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그분이 죄의 심판을 받아서 피 흘려 죽는 것. 누가 죽어야 돼요? 죄가 있는 우리가 죽어야지 마땅한 거죠. 하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다른 것을, 그렇죠? 죄 없는 다른, 맨 처음에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 쓰고 그 동물이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동물은 어때요? 완전하지가 않다라고 그랬죠. 죄를 질 때마다 매 순간순간 그 동물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중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죄가 없는 인간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하시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지금 삼성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을 만든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속자가 뭐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남겨놓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물려받는 그 일을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상속자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나 딸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거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엔 뭐에 대해서 알아보냐면 구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원 받는 방법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311페이지 다 찾으셨으면은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뒤쪽에 빨간 것 쪽에 뒤쪽으로 311페이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받았어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 오직 믿음. 제가 설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 놀라운 특권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대가로 얻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보수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받아야 될 보수가 되겠지만은 이 구원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무슨 일을 해서 이 구원은 얻을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만으로 이 구원은 너에게 내가 주는 것이다. 뭘 믿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으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사람이 된 그것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잘한 일, 선한 일, 무슨 일을 해서 네가 얻은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일단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10절이 적용되는 거예요. 10절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에 해당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난 나는 이미 죽었고 구원받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은 다음에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 태어난 사람인지 예전에 그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본인 스스로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전에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결국은 죄 짓다가 마귀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지옥에 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귀의 괴계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마귀가 나를 조종해서 못된 일들 하게 한 것들이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면은 마귀가 더 이상 나를 갖고 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옛날 습관에 젖어들도록 마귀는 어떻게 해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우리 마음속에.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또 그렇게 해. 예전에도 거짓말했잖아. 예전에도 남들 흉봤잖아. 예전에도 다른 사람 괴롭혔잖아. 예전에도 도둑질했잖아. 예전에도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괜찮아. 그래도 하나도 걸리지 않았잖아. 해봐. 재밌잖아.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누굴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를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지금 읽은 대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여러분들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잖아요. 용돈도 많이 주시고 너 원하는 게 뭐냐 해서 원하는 것도 선물로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적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탄, 타락한 천사들, 그것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뭐예요? 교만한 죄예요. 뭘 교만하게 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존하신 그 높이 앉아 계신 거기까지 나도 올라가겠다.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떠한 것보다도 싫어하는 게
바로 그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을 받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어때요? 자기가 수련을 하고,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도를 닦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뤄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 종교가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이병철 회장이 물어봤잖아요. 왜 다른 종교도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 뭘 이루려고 하는 것.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어느 지경에 이르러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애당초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완전히 클래스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주인이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한테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한테 내가 수천억을 드리면 뭐하고 내 생명을 드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만이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대하셔서 다른 것들은 요구하시지 않고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믿는 그 믿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으로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고 운동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믿음만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믿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수단은 뭡니까? 이미 얘기한 대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무엇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지 네가 믿음을 갖고 3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병만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도를 닦고 기도를 해야지만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 내 마음속에 믿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만 보시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설명했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이뤘다라고 하면 그것 은혜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으니까는 그 대가로서 받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결코 내 노력, 내 무엇으로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내가 일했으면은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만약 안 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를 지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죄 없다. 너 내가 보니까 죄진 게 하나도 없네. 넌 나를 닮았네.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하네. 너 내 자식이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것.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수단은 은혜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 아주 귀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없으면 바로 죽어요. 공기가 없으면 바로 죽어요. 5분 동안만 이 세상에 공기가 없으면 이 세상 80억 인구가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물 없이 일주일만 지내면, 안 먹고 지내면 다 사람은 죽게끔 돼 있어요. 또 햇빛. 그렇죠? 10분만 햇빛이 안 비친다. 싹 얼어서 바로 죽어버려요. 햇빛이 안 비치면 영하 수백 도로 순식간에 내려가 버립니다. 모든 것이 얼어버려가지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이러한 귀중한 모든 것들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특히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때요? 이병철 그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모든 종교는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열심히 봉양하고 너 열심히 섬겨야 되고 너 열심히 남들 도와주고 해서 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서 어떻게 하늘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감동을 받아요? 전혀 감동을 안 받아요. 내 생명을 다 내어둔다 할지라도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질하게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두는 다 부정한 물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선하게 산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다 더러운 물건 같다. 누더기와 같고 쓰레기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바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선한 일 했다.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 남을 위해서 일생 동안 봉사했다. 그렇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너희들은 잎사귀 같이 다 시들어간다. 다 시들잖아요. 어렸을 땐 쌩쌩하더라도 어때요? 이병철처럼 그렇게 돈이 많고 부러울 것이 없고 남들이 다 저거 한 사람이라도 시들어가잖아요. 시들어가서 암으로 병으로 죽어버리잖아요. 다 시들어가고 또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불법이 뭐예요? 죽음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생 지으면서 그 짓는 죄들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간다. 어디로? 지옥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클래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 거룩함 안에 들어와야지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들은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받고 죽어서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크게 들어. 손 안 든 사람 뭐야?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지옥 불 속에서 끝까지 살고 그냥 펄펄 끓는 불 속에서 끝까지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도 돼? 내리세요. 첫 번째,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병철 그 회장처럼 죽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고 무섭다. 내가 병이 들어서 곧 죽게 생겼는데 정말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 있나? 그런 생각하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하게 살아있을 적에 미리 예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느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죄? 나는 뭐 어린데 무슨 죄가 있어? 어리나 장성한 어른이 되나 스스로 죄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린애나 어른이나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죄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양심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얘기하는 대로 내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죄로 알고 그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디다 내려놔?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갖고 가야 돼.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져 주마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짐 때문에 내가 굉장히 무겁게 그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의 짐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짐은 질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죄가 계속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로 인해서 내 곤고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곤고함이라는 게 내 마음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친구를 속였지, 내가 거짓말했지, 내가 부모님을 속였지, 내가 뭘 해놓고 안 했다고 그랬지. 그런 모든 것들이 크나 작으나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내가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나는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깊은 마음에 그러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내 죄의 짐을 다 좀 맡아주시고 나를 죄짐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죄를 짓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죄를 짓는가 이미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왜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짓기 싫어요. 헌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 죄의 길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뭐예요? 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성은 뭐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타고 내려온 바로 그 죄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성 자체를 예수님께서 없애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 피를 갈아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피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로 갈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피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한테는 간단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조해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러한 자로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나도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적에 나도 살아났습니다. 지금 내가 숨쉬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아니고 예수님 믿은 후에 납니다. 그 나는 뭐예요? 죄가 없는 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뼈저리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눌렀던 것, 간혹 나한테 생각났던 것들, 그게 마귀가 계속 너는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깨끗하다고? 너 죄인이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남의 거 훔쳤잖아. 너 욕했잖아. 너 무슨 일 했잖아. 네가 아무리 속여도 네 양심에 그렇게 써 있잖아.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그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깨끗이 지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렇죠? 죄의 색깔은 뭐예요? 빨간색입니다. 피 색깔은 뭐예요?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내 빨간 죄에다가 예수님의 빨간 피가 싹 묻혀져 있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색깔은 빨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이 덮어서 제거해 버리셨다. 없애버려 주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나 혼자만 간직했던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할 필요 없어요. 남들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엄마 아버지 돈을 훔쳐다가 빵을 사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친구 거 몰래 어떻게 했습니다. 골탕을 먹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제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속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고백하오니 주여 내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결박당하지 않게 죄로 인해서, 그렇죠? 그 죄가 결박시키는 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무기는 뭐예요? 죄예요. 죄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귀가 뒤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회개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목적은 깨끗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죄 안 진 사람을 너네들 이리 와라, 그렇게 부르러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진 사람은 나한테 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죄진 사람들 다 이리 와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죠? 죄를 고백해라. 누구한테? 예수님께. 나한테 고백해라. 내가 다 깨끗이 제거해 주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냐. 하늘의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회개해라 그 얘기예요. 하늘의 왕국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죄가 없는 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입장하기 위해서는 요새 뭐 백신 패스가 있어야지 음식점 들어가잖아요. 똑같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패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패스는 뭐야? 딱딱딱딱 문 앞에 들어갈 때 짝짝 찍어보니까 죄 없음. 들어가세요. 죄가 있는 사람 삐 소리가 나죠.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 갈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땅 속입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이 회개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 가운데서는 일생에 단 한 번 해야 되는 회개가 있고 수시로 해야 되는 회개가 있어요. 단 한 번 하는 회개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생각나는 것, 어려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하고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내일 똑같은 그런 짓을 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건 잘못했네. 진짜 내가 후회가 되네. 그건 후회예요. 후회했다가 담배 피웠단 말이에요. 야, 담배 피면 안 되지. 담배 피면은 폐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 안 좋지. 아, 괜히 담배 폈네. 후회한단 말이에요. 담배 끊었어. 그렇죠? 밥 먹고 나니까 또 담배 펴야 될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또 안 잡히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거지. 그렇죠? 잘못한 걸 반복하고 후회했다가 잘못한 걸 또 후회했다가 잘못한 걸 또 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야?
한번 담배를 핀다면은 180도로 돌아서서 나는 앞으로는 절대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게 그게 뭐야?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끊었다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담배를 하나 사가지고 또 피워 물었어. 그럼 그건 뭐예요? 회개한 거야? 후회한 거야? 회개한 거예요. 그럴 적에는 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담배를 끊었어도 어떠한 경우에 실수로 다시 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지옥 가느냐? 나는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정말 구원은 어렵구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여러분한테 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으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도장을 빵빵빵빵 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찍으셨는지 안 찍으셨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어요. 한참 지나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렇죠? 언제 몇 월 며칠 너는 구원받아서 내 아들이다. 너는 천국 간다. 라고 해서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적에 언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생 살면서 내가 오늘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또 실수를 했어. 그럼 구원이 없어지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계속 회개를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 구원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일생 동안을 교회 다니고 일생 동안을 헌금을 하고 일생 동안을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천국 못 가면 그거 뭐예요? 완전 꽝이지. 그렇잖아요. 완전 꽝인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내 말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받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심각하구나. 지옥에 가서 끝까지 불 속에서 튀김이 돼가지고 뜨거 하면서 끝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는 정말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형제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적에 누가 여러분을 터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휙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비유를 하면 이상하지만 무당들 보면 어떻게 해요? 칼날 위에 올라가죠. 그건 그냥 인간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귀신이 아니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도 힘이 세요.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안 받아요. 그렇죠? 무당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신 내린 굿을 받는다고 해요. 덩덩덩덩덩덩덩 알죠? 막 칼 갖고 막 춤추면서 신이여 오소서.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하는 짓 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요. 칼로 막 찌르고 칼 속에 들어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런 사람 중에서 재벌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뭐를? 그 사람의 혼을 어디로?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은 비유가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아멘 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으로 휙 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러한 전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들어가면 그건 마귀의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바로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는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적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노크해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죽어서 하나님의 집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 번 회개하면은 영원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원에 이르는 회개는 바로 한 번 하는 거예요.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회개는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결국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기만 하면은 없애는 건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해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끄집어내야 돼요. 왜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불 가운데 가지는 않겠다. 난 그래도 한번 불에 가고 싶다. 불맛이 뭔가 한번 그래도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 왜 그래?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면 좋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오지 못해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 세상 사는 거는 잠깐이라니까. 정말로 잠깐이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응애했을 때가 언젠데 벌써 이만큼 걷잖아요. 잠깐 사이. 또 응애했을 보면 얼마야? 조금 있으면 이 선배들처럼 걷고. 또 응애했으면 어떻게 돼? 잠깐이면 어떻게 해? 나처럼 나이가 들고. 또 잠깐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잠깐인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적에 언제 주셔?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그런 기회가 있어요. 숨이 끊어지면은 그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눈 뜨고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하는 그 동안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 왜 그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또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어린 아들, 딸들 그 마음 속에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는 마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회에 속해 있는 아버지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한 사람도 구원에 낙오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많은 회원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